우리 요즘 계속해서 믿음을 세우는 내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첫날은 순종에 대해서, 둘째 주는 용기에 대해, 세 번째는 소망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을 작동케 하고 움직이게 하고 우리 믿음을 자라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29절 31절 말씀 속에 담겨진 만 가지고 그것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우리 믿음을 성장케 하고 자라게 하는 요소들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직접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배우시고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느 날 모세라고 하는 랍비 한 사람이 당나귀를 타고 때때로 먹을 게 없으면 자기가 식량으로 먹으려고 닭을 한 마리 구해 닭을 가지고, 그리고 등잔불 하나 준비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잘 하다가 어느 마을에 들리게 되어서 저녁에 해가 져서 이제 여관방에 방을 얻게 되었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여관집 주인에서 방을 얻는 걸 거절당했습니다. 아무리 방을 얻으려 보라 해도 방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산에 들어가서 숲속에 자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랍비 모세는 워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라고 그러시는 거겠지.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러고 불평할 터인데, 산속에 한번 잠을 자보는 거 나쁜 게 아닐 거야.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사내가 잠을 자니까 잠을 오겠습니까?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그냥 등불을 켜서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되겠다고 등불을 켜고 말씀 읽는 가운데 갑자기 불어치는 산바람에 의해서 등불이 등장이 너무 깨어져 버리고 불도 꺼지게 되었습니다. 랍비 모세가 또 스스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어련히 하시려고 하나님 나 잘하고 그러는가 보구나. 자는 게 나에게 유익한 거 보지, 잠이나 자야겠다. 그리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들짐승이 찾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닭을 한 마리 잡아가 버렸고, 그리고 도둑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자기 교통수단인 당나귀까지도 가져가 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자고 있던 잠자리를 깨고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뭐 큰일 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또 그런 담대한 면을 가지고 먹을 걸 구하기 위해 자기가 어제 들렸던 마을에 가보았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 마을에 이웃나라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남자들 거의 다 학살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망가는 바로 통로가 자기가 자고 있는 숲을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등불이 켜져 있었으면 도둑이 그 이방 민족이 도망가다가 아마 이 랍비를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고, 등불을 껐다 하더라도 아마 닭이 있었으면 닭이 소스라치는 우는 소리에 사람 있는 걸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귀가 있다 할지라도 군사들 지나가는 말과 없으니 나귀가 놀래 뛰었을 것이고, 그러면 모세 랍비도 잡혀서 죽었을 터인데, 지나고 나니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 랍비가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련히 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의 복주인을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그런 일들이 정말로 내 속에 일어날까? 정말 그분에게 내 돈 맡겼을 때 정말 그분께서 모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까라는 데는 확실한 확신이 없습니다. 신뢰의 자리까지 나가고 묻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 속에서 사업이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 하시는 것인데 말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는 배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부자도 만드시고 가난한 분도 만드신 걸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을 경험하려면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되고 용기가 있는 믿음이어야 되고 소망을 간직한 믿음이 되는데, 또 하나가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갖는 믿음의 고백이 작동한다, 워킹한다 그러죠. 그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신뢰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터인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걸 통해 우리 가정의 부부 간의 부모와 자녀 간의 성도 간의 신뢰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받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뢰의 교육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널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나를 믿으란 말이 아닙니다. 나를 믿었으면 내게 신뢰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신뢰하지 못합니다. 믿기는 믿지만 담대하게 맡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좀 안 되면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더 큰 실수를 하게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시고 그 신뢰의 방법을 하나님이 통해서서 우리들로 하여금 신뢰의 학교를 졸업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나요? 기억하신 분? 네? 정확하게 10가지입니까? 우리 교회는 2번 물어보면 답을 안 하죠.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건지 자신 없어서 그러는 건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실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나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바로 왕이 모세의 재앙을 듣고 놀래서 내 보내야 돼 그러다가 잠시 마음이 흔들려서 그럴 때 있지만 성경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마음을 돌이키겠다는 거죠. 지금 바로는 이번에 정말로 내가 민족을 다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야 살지. 어떻게 이 개구리 때 어떻게 우박 맞고 사냐 못 살겠다. 그렇게 내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었을까요? 1. 심심해서. 2. 바로를 골탕 먹이려고. 3.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1, 3번가 답이 몇 번일까요? 4번 하신 분도 계셨나? 4번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왜 10번 했어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한 번만 해도 나갈 수 있었어요. 한 번의 기적을 통해 바로 왕이 다 넘어 자빠지고 놀랬는데 하나님 의도적으로 10번의 재앙을 내리서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이 벌벌 떠는 걸 보게 하고 옳거니 우리 하나님만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신뢰하는 가는가를 홍해를 가르셔서 처음 보는 바닷속에 숨겨진 길을 땅처럼 밟고 지나게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겠다. 그 신뢰의 교육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한 번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게 합니다. 할례의 수술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싸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략,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을 해서 성만 돌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진이 무너지게 만드는 철두철미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훈련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는 그 믿음의 신뢰 훈련을 패스하게 된 거죠. 기생 라합에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나라 형사가 왔다 가서 이 집에 정탐 왔다 갔지 다 알고 왔어. 그런 딱 잡아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왔다 갔으면 누군가 옆에서 감싸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정탐고 지나갈 때 야 조심하라.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너 문에다가 조그마한 별빛 하나만 해. 그럼 구원하지. 그러면 될 텐데 왜 붉은 줄 내리라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표를 내게 왜 튀게 만드냐고.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하면 남이 다 알도록 붉은 줄을 내려보아라 그 말입니다. 기생 라합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교육, 신뢰의 훈련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 여인은 과거에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권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인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내 사업주의 주님을 고백했는데 왜 안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먹이시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 내용 속에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힐 만한 전능한 분이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입을까 아신단 말은 하나님이 24시간 주무시다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24시간 큰 눈 뜨고 지켜보신다. 그러므로 제발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안 그렇다고요? 학부모님께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왜 그러냐 하더니 밤마다 나간다는 거예요. 밤마다 나갔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냥 감사하시지 그러시자고 했더니 목사님 밤에 나가서 무슨 짓 하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냥 모르면 믿으시지 뭘 그렇게 걱정하시냐고. 그래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걸 못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제가 있으면 여기서 목회하겠습니까?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지 지금. 그런데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이 시간 주님의 여종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의 아들이 나가더라도 건강하게 대낮에 밝은 길로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그 아들을 확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밤부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갔어요. 가셨다고. 제가 이렇게 왜 말씀드리느냐. 가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그분의 계획으로는 11시까지 들어와야 돼 아들이. 특히 담임 목사가 기도했으니까 들어와야 되는데 11시 반 되니까 안 들어오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뢰한다는 말은 내가 10시 반까지 들어오도록 기도했지만 설사 10시 반에 들어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주신다는 걸 믿고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게 신뢰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내가 뿌려서 가뭄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가을에 부유하게 하실 것이고 설사 가을에 열매 맺지 못하면 어디서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믿는 것이 신뢰인 거죠. 자, 여러분에게요. 우리 이대용 권사님에게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많습니까? 권사님 너무너무 기도를 잘하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권사님 죄송하지만 그런데 저는 권사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럼 권사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좋단 말을 10개는 했는데 마지막 하나 나쁘다 그랬는데 까꿀로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생기셨어요? 두 번째 권사님 제발 설교 시간에 주무시지 좀 마세요. 세 번째 권사님 능력도 없으셔. 근데 솔직히 말씀 저는 권사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에 권사님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권사님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지금? 목회자에게 제일 기분 나쁘게 뭔 줄 압니까? 목사님 설교는 잘하시군요. 이게 제일 기분 나쁜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설교도 잘하시고 그러면 좋은데 설교는 잘하시고 그러면 설교만 잘 나머지 다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남편이 옷을 걸다 보니까 남편의 옷에 여자 머리카락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가져다가 DNA 조사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분명히 자기 건 아니고 자기 딸 것도 아니고 어디서 어떤 여자 건 틀림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조사를 몰라 해. 아직 할 것이 없어. 하나님을 믿으면 내 남편을 지킨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살아계 내 남편을 지킨 인도하시는 믿으면 그냥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여기에? 예배 끝나고 허가다 보면 제 옷에 머리카락이 한두 개 붙는 줄 아십니까?
그걸 놓고 논문 쓰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엎드려서 울고 불고 믿을 놈 못 믿을 놈, 그냥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죠. 하나님, 그럼 나는 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 남편과 너의 아내와 너 자녀 함께하고 내가 모든 식구를 돌보는데 그렇게 믿지 못하면 나는 도대체 뭐냐? 그렇게 묻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번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망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가서.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하면 감사합니다.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지금 급이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요. 그때는 쫄딱 망해서 깡통 차고 살았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그분의 모든 걸 맡겨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라는 모든 걸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죠. 이 신뢰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에요. 모세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으면 모세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서서 쓸 수 있고 어떻게 모세가 바로 앞에서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당장에 그냥 칼에다가 목이 잘려질 터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장에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그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물 기둥 속을 지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배수지를 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례를 받고 어떻게 성을 돌기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붉은 줄을 남이 다 벌어내릴 수 있습니까? 그들의 위대한 점은 그들의 인격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점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움직이려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이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요. 그분이 안 했으면 제가 할 수도 있을 텐데 미리 해보신 분이 계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처에 문을 여신 것이라면, 신뢰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에 모시기 위하여 우리 거처에 문을 여시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놀란 겁니까 도대체? 뭐 아멘을 해주셔. 제가 설교를 그 다음에 나가야지. 네, 이쪽만 놓고 천천히 다시 한번 할게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분의 문을 여는 거라면,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거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문을 여는 게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전능한 역사를 행하시려면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문을 여는 게 신뢰예요. 그래서 버레네 매닝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말하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첫 번째 중생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제2의 두 번째 중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본문 속 제가 의도적으로 신뢰를 찾아내느냐? 신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출발점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펠로우십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 출발점이라면 그 교제가 지속되게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 남편하고 10년 동안 살았는데 그때는 믿는데 지금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신뢰가 깨졌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의 신뢰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뭐냐면 남편도 똑똑 아내도 똑똑한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도 신뢰가 중요하듯이 지금 미국 경기 어려운 게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못 믿겠는 거예요. 믿어서 은행에 돈을 줘야 되는데, 믿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몇몇 대가 넘어가면 못 믿는 게 뭐, 그러니까 다 돈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안 도는 거죠. 여러분, 은행에 돈 못 맡기겠으면 교회에다가 안 내십시오. 벌벌 떨지 말고. 돈이 돌아야 돈 아닙니까? 돌아야 돼. 누구도 은행도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시티뱅크를 어떻게 믿고 뱅크 아메리카 막 너무 어떻게 믿? 그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체가 다 묶여져 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가 깨어져 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역사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그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 드러나서 내 하나님 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 드러나려면 믿음에서 신뢰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 어둠이 짙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뜻, 그 확신, 그 소망을 놓지 않는 것. 왜? 하나님이 신뢰할 분이시기에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신뢰가 없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형처럼 짐승을 기르고 양을 기르고 사슴에서 자기 창고에 고기를 쌓아 놓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자유를 부여하는 걸 알았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처럼.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온 자가 먼저 되리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자기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버지를 속여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죠.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하지 않아야 될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자기가 인간의 방법으로 벌어놓았던 재산이 다 탕진되고 없어게 되었을 때, 요셉도 잃고 베냐민 잃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요셉도 잃었지만 베냐민도 이렇게 된다면 이룰 수 있을 밖에 없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베냐민 다시 돌려보내고 준이랐던 요셉도 돌려보내고 70명의 식구들이 200만 늘어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속을 썩여 어느 날 가짜의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그가 조금 마음이 흔들렸어. 너무 화가 나니까 물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패역한 백성들이, 패역하다는 말은 싹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소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무라셨습니다. 왜 너 그런 말을 해야? 내가 있는데 왜 내 백성이 소망이 없다고 그러는 거? 너는 지금 죽을지어다. 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비스한 언덕에서 그 인생을 마감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을 너무 잘 압니다. 요셉은 하나님 가진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그들을 배반하고 팔아도 형을 원망했단 말이 한 군 안 나옵니다.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쳤는데 오히려 감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딱 흔들렸어요. 술관원이 나가게 되니까 그동안 자기가 붙잡고 믿었던 소망을 두고 신뢰를 두던 하나님이 잠깐 안 보인 거예요. 술관원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당시에 나가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술관원이 일주일 지나도 연락이 없네요. 한 달쯤 오겠지. 한 달쯤 연락이 없네요. 1년쯤 오겠지. 1년도 없네요. 요셉이 2년이 지난 동안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2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신뢰하는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이 다시 꿈을 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그 집어내셔서 하나님의 탁월한 종으로 세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신뢰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돈 잘 버는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뢰가 있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있는데 해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합니다. 태양도 머무르고 달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어린애 같아가지고 그냥 믿고 한 거예요. 하면 하나님 해줬다는 완전한 신뢰감. 하나님 너무나 뻔뻔하게 믿어버린 하나님께 태양과 달을 딱 멈춰버리셨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는 기도는 울리는 꽹과의 갓당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적은 기도에 짧은 기도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드리는 기도는 산을 움직일 만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돌 5개 들고 섰어요. 이런 용기와 배짱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너는 창과 단창과 칼로 전쟁하고 왔지만 전쟁 이거지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돌 던졌어요. 기돈의 300용사가
수만 명의 미대한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항아리 속에는 그들을 물리친 놀라운 비밀 병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항아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으로 가득 채웠더니 300명의 수만 명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용기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의해 생기는 용기가 필요한 거지, 신뢰감이 없는 용기는 방종이요 자밀인 것입니다. 철없던 베드로가 철이 들어서 어느 날 성령 미문에 가다가 안전병을 이렇게 세우는데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이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배 드리다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부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없이 벌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은 결국 자기 교만이요 자기 자랑이요 그건 자멸을 가는 길일 뿐이에요. 그건 원맨쇼이요 자기 자신은 퍼포먼스밖에 불과하지 않아. 하나님은 철두철미하는 신뢰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만이 기적인 것이고 그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생각납니까? 너희들이 주여 주여 말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노수를 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능력하면 수많은 사람의 권세를 베풀어낸다. 그럴 때 주님께 뭐라 그러냐? 난 너를 모른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도 기적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방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귀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역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 신뢰함으로 이루어지는 충성,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 믿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 다 은혜가 되는데 저희가 은혜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요, 다른 남성 다 그러시겠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돼요. 또 장례식 가면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팍팍 먼저 가신 분이 계시면 그러겠구나. 그런 제가 가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제 자녀들, 우리 집사람, 두 아들, 딸 잘 맡기고 가겠습니다. 이게 쉽게 나오게 되겠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이동 권사님, 내일 죽으실 준비가 되셨는지. 목사님 재수없이 나를 그러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열받고 믿음 떨어지고 그러는 거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짐과 홍해가 갈라짐과 기생 라합의 삶 가운데 그들은 참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용기를 통해서, 소망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철두철미한 신뢰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 그리고 인생의 운명에 박한 기적을 경험했는데, 왜 우리 삶 속에는 아직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홍해는 그대로 뻗듯하게 있고, 우리를 덜덜 떠게 하는 여리고 성벽을 있고, 지금도 나를 놀라게 하는 골리앗 같은 적들이 내 앞에 있는 것인지, 왜 나는 아직도 기생라함처럼 과거의 삶에 묶여 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 왜 하나님을 신뢰함을 무엇이 방해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겠는데, 오늘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낮은 자존감입니다. 우리 목회자는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남을 못 믿어요. 왜? 자기도 거짓말을 하니까 남도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잘 사기를 당하냐, 워낙 사람은 좋은 사람들, 한 번도 거짓말 못 해본 사람들은 남이 말하면 다 그냥 들어.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님에게 많이 들어요. 야, 너는 귓구멍이 커가지고 너 남의 말 그냥 잘 듣는다, 조심해라. 또 결혼했는데 우리 집사람도 그래, 저한테. 여보, 당신은 귓구멍이 너무 커가지고 남의 말 너무 잘 듣는다, 안 어쩐다나. 귓구멍이 큰 게 아니고, 여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안 해도 돼, 그건 개인적인 문제니까. 우리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고, 자기를 믿는 만큼 남을 믿고, 자기를 존중하는 만큼 남을 존중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낮은 자존감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 뭐 나 같은 사람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 기도하고 자리 떠나면 다 떠오르는 게 그거네.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기 전에 회개를 했는데 딱 하나 빼놓고 회개를 안 하고 기도했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야, 그것 때문에 오늘 기도 다 나가리 됐구나. 전혀 그게 아닌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종인데 무슨 종이 뭐 탈출이야. 광야에서 무슨 그냥 여기 사는 게 좋아. 그랬다 그러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 광야 교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살았던 우리들인데 무슨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우리는 못 살아. 그랬으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무슨 내 이제 지금까지 질발고 더러 이제 뭐 새롭게 살아봤자 뭐해. 그냥 차라리 이번 그냥 딱 할 때 다 죽어버리는 게 낫지. 그렇다 그러면 기생 라합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서 공중을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입니다. 예쁘고 똑똑하고 잘생긴 새가 아닙니다. 그냥 새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입니다. 잘 예쁜 백합, 냄새가 좀 백합이 아니라 그냥 백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시고 끝날 때까지 아멘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괜히 자기가 남 욕하고 다니니까 남도 자 욕한 줄 알아. 우리 그런 분 몇 분 계셔. 앞에서는 할렐루야고 뒤에 가서 욕하고 다니고. 이번 주 회개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모습대로 남을 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은 항상 10달 통해 우리 귀한 자녀로 봐. 그러면 내가 그래서 안 되지만 넘어졌다더라도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지없이 나를 도와주고 입혀주실 거라는 내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 신뢰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베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인답게 한번 약속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해놓고 얼마나 약속을 안 지키냐고요. 그래도 비록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 이상 그분이 똑같이 대해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거라는 것. 나는 여전히 하나님 집안의 귀중한 아들, 딸이라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느냐? 나 같은, 내가 기생 같은, 라합 같은 존재인데 이제 구원받으면 뭐해? 이미 한번 베림 뭐. 우리가 40년 동안 불평, 불만이 이제 성령 받으면 뭐해? 그런 생각들.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뢰의 관계를 무너뜨린 적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는 정보가 성경에 있더니 성경을 본 적이 없어. 열심히 비디오는 보지만 성경 열심히 안 봐. 성경서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아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절대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하나님 불변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영향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사랑 끝까지 사랑 분이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안 보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을 꼭 우리 입장에 보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참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킬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겠다고. 그럼 저는 즉시 찾아가서 제 책상에 앉는 책상 기도책에 적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바빠서 못 적었어. 제 생각에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도의 제목이 중요하니까. 근데 월요일 딱 앉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둘 다. 어느 분이 분명히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분이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기도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 제가 그분 누군지 모르겠으면 하나님 아시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드릴 텐데 제가 수첩에 적어놔야 되는데 너무 생생하고 제가 그분을 너무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제 가슴이 저미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확 붙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누가 너 기도 제목 부탁 당신 알아? 우리 집사님이 알게 모르게요.
네, 알았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났지 벌써. 우리 집사람이 알 턱이 없죠. 여러분, 저는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거짓말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기도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십자가 금모를 하나 선물을 했어요. 이거 왜 선물하셨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딸이 좋은 직장을 얻게 됐대. 그때 제가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한 생각이 안 나는데. 인간은 이렇다니까. 여러분, 남이 잘못한 거 용서하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짓말 안 하려고 해도 거짓말 하게 되는 상황이 벌일 수 있어요. 이거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나님께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그분은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얼마나 정확한 분이시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나타나서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수천 년에 말씀하신 바를 2000년에 그대로 행하셔 십자가의 사건에서.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을 하나님 정확히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알지 못하느냐? 중요한 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뭘 맡겨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우들 세탁소 가서 가만히 보면 참 재밌는 게요. 미국 분이 처음 오신 분들은요, 세탁소 옷을 맡길 때 절대 그냥 안 맡깁니다. 한 가 두 개쯤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져. 그리고 믿어지면 그때 보따리로 가져오지 절대 안 가져. 우리도 한번 하나님께 맡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금식하면 기도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쯤 11절 드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쯤 하나님 맡깁니다 하고 딱 맡겨봐. 그래. 한 번도 맡겨본 적 없이 하나님을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과 그분의 신실함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목회를 잘해보려고 LA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게 척 스미스 목사님, 갈보리 처치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의 교인이 500명 모여 700명 모였다가 또 다 조명 하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고생하다 너무 이번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안식년을 신청해 3개월 동안 다 신청.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제 능력으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여행 3개월 갔다 왔더니 교인이 800명 늘어가지고.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맡겨봐야 경험하는 거 되지. 의사가 저에게요, 운동을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주의를 줬어. 제가 요즘 시간 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면 뭐 시간 낼 수가 없어요. 이거 뭐 끝나고 하면 일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아이가 우리 부당단 회의에서 아이가 내가 오피스 아웃 가운데 2시부터 3시까지는 또는 3, 4시 제 운동하는 시간이다. 이게 제 목회 그냥 프로그램에 넣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딱 시간 정해 제가 가는 건데 어느 날 앉아있는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막 지쳐가지고. 그냥 집에 가자니 우리 집사람에게 밟아 죽길 것 같고. 나는 그 천사 같은 우리 집사람 얼굴이 어그러지는 거 보고 싶지 않거든. 그렇다고 안 가고 있다 갔다고도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제가 할 수 없이 가방을 짊어지고 도장에 갔습니다. 가서 집사님 제가 지금 파김치가 돼가지고요 운동을 못할 것 같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쉬었다 그냥 갈게요.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럴수록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 운동을 하고 나면 힘이 팍 생길 것입니다. 난 힘이 없는데 무슨 운동을 해 힘이 생겨. 근데 그분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할게요 안 할게요? 아, 도복 갈아입어서 열받는 거야. 아, 이게 힘들다. 가라 그러니 뭐 도복을 갈아입어라 그래. 그냥, 지금 도복을 갈아입고 폼을 잡았어. 야, 놀라운 건 30분 후에 가니까 힘이 팍 생기는데요. 아, 그렇구나. 이게 경험인 거예요. 제가 다음부터는 빠지게 안 빠지게. 안 빠져. 치고 피곤할수록 가게 안 가게요. 가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하나님 몰라. 왜 모르냐?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맡겨봐야 되거든 한 번쯤. 내 자녀도 맡겨보고 사업도 맡겨보고 내 인생도 맡겨보고 헌신도 맡겨보고 기도도 드려보고 그분이 어떻게 하신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봐야 될 거. 사업 안 되면 인간의 방법을 쓰려고 노력하고 뭐가 안 되면 순한감을 다 가지고 살아가 버려. 때때로 하나님 망하면 망하게 하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분께 한번 맡겨볼 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삶이 위기가 올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냥 아름다운 산이 아닙니다. 적들입니다. 근심걱정이 거대한 산천 앞에 있을 때 당당히 맞서겠다는 그것 때문에 도망가거나 수주하거나 두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3살 난 아들을 보다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살 난 내 아들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품에 안고만 있으면 저를 괴물보다도 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내 아들은 나만 있으면 걱정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듯이 제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신뢰함을 가지면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신뢰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 속에도 태양과 별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지구는 지금도 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것, 하나님 우리를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신뢰감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신뢰감을 통해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